하려고 하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환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업기관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4장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오늘은 20절까지만 배우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자,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손을 흔들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또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무탈하게 잘 지내다가 이처럼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주 수요일 날 9시에 코로나 그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을 받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제가 첫 번째입니다. 설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밖에 사람들이 우려는 하지만 너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독감 예방 주사와 별반 다를 것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26일부터 맞아온 사람들의 다 공통적인 이야기니까 저도 무탈하게 잘 맞고 다음 주에 또 서도록 하겠습니다. 저로 여러분 또 그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각별히 여러분의 개인 위생 또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부분들 하나하나 조심하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줄 알고 이 시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또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즐거움과 새로운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물질 모음에 채무를 축적함에 있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직 모든 것을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오직 예수 중심의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강화시키고 이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저희를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새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회귀 본능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회귀 본능. 보통 연어나 송어가 알을 낳고 멀리 하류로 이동을 하여 일정 기간 동안 살다가 어느 정도 이제 자라서 알을 낳는 시기가 되면 다시 자기가 태어났던 그 장소로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
이 본능을 보통 회귀 본능이라는 그 단어를 설명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에게도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는데 그 회귀 본능이 좋은 쪽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좋지 못한 이 악한 방향으로 자꾸만 되돌아가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 에덴 동산의 그 과거의 역사의 현장으로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인간의 악한 본성의 되돌림,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특히 이 신앙교육을 통해서 인간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인간의 삶의 목적과 그 방법은 이뤄야 된다라고 교육을 통해서 그토록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그 아담적인 성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부분이 매우 강하게 충동질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서 영적 건강 상태를 매 순간 매일매일 점검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쪽으로 자꾸 돌아가려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나는 새 사람 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자꾸만 옛사람적인 옛 풍습과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데에 이끌려간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건강 상태를 잘 체킹을 해서 빨리빨리 예민해져서 내가 그러한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면, 내가 그 옛 죄 아래 살던, 그 어둠의 세력에 눌려 살던, 그 악한 사단에게 이끌려 살던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회귀 본능이 살아날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제어하셔야 됩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태도를 볼 때마다, 그 마음과 생각이 쏠릴 때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자라기 위해서, 그에게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뭔가 새롭게 늘 하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로 돌아가서 지금 되돌이표에 의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아파하고 견딜 수 없는 괴로운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여러분 돌아가셔야만 됩니다.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새 사람 되었으니 그 새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그 의지와 생각과 그 집중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8절 중간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이도다. 그들의 마음.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방인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이방인.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인간의 최대의 비극은 어디에서 온 줄 아십니까?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 분리되는 순간 우리 인간에게는 최대의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삶, 이것은 커다란 저주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주 언급하는 내용이지만 물을 떠난 고기, 흙에서 뽑혀진 화초 나무 한 그루, 얼마 동안은 견딜 수 있고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곧 마르게 되고 병들게 되고 완전히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인간, 하나님의 그 생명에서 떠난 인간들, 얼마 동안은 버틸 수 있지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돼 보세요. 얼마 가지 않아 그의 삶은 마를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결국은 죽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출세를 하고 많은 재물을 쌓아 호화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는 거꾸로 된 인생을 삽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부유한 자이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 가난합니다. 여러분 많은 걸 가졌습니까?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건강, 네가 준비한 물질, 네가 준비한 세상의 많은 권세와 권력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물질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은 유익함이 되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이후에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살다 보면 결국은 무모한 삶, 헛된 삶, 공허한 삶, 텅 빈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서 공수래 공수하라. 여러분 무엇을 가져갑니까? 믿음 하나 가져가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가져갈 수 없지만 오직 예수 믿는 믿음만은 여러분 끝까지 가져간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져가지도 못할 것 가지고
왜 믿음을 쳐버립니까? 믿음을 왜 바꾸치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들의 증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에 걸리면, 바이러스에 전염되면, 감염이 되면 그 증상이 나타나듯이 반드시 죄의 바이러스에 걸리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면 증상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감기 바이러스 걸리면 기침이 나고 가래가 끓고 고열이 나고 몸살과 오한이 오듯이 인간에게도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날 때에 온갖 갖가지의 죄악의 증상들이 드러났습니다. 살인과 미움과 다툼과 온갖 그 미움, 그리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모든 악한 증상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그 죽음의 증상들이, 그 죄의 증상들이 확연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어요. 어떤 고통이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우리는 무감각이라고 말합니다. 외부의 어떠한 찔림에 전혀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고통과 어떤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도 죄를 지어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고 느끼면 아직은 소망이 있고 아직은 괜찮은 거야. 그런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질렀어도 그 악을 하나님 앞에 지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그게 가장 불행이에요. 돈 없는 게 불행이 아닙니다. 못 배운 게 불행이 아니에요. 좀 좋은 집, 좋은 차 소유하지 못한 것이 여러분 불행이 아니에요. 진짜 최대 비극과 불행은 내가 죄임을 모르는 거야.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무감각한 자가 가장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감각 없는 자가 되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 버려요. 그러니 더러운 것만 쫓아다니고 무모한 짓만 골라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몸도요, 무감각이 제일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무증상자요. 몸에 이미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들어와 있는데 감각이 없습니다.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또 전염을 시켜버립니다. 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이 뜨거운 것, 아픈 것, 자극을 받을 때 느껴야 되는데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 뜨거움을, 죄에 대한 무서움을 느끼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사람에게는 오감이 있습니다. 매운 것을 먹으면 맵다라고 말을 하고, 우유를 마시든 물을 마셔서 그 매운맛을 가져내야죠. 쓰고 달고 시고 짠맛이 있으면 그 맛을 느끼면서 음식을 섭취하고 또 적절하게 그것을 간을 맞춰가면서 먹어야만 나의 몸이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오감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은 심각한 건강
해를 끼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살게 되면 이처럼 무감각해져 가지고 죄의 증상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감각해. 결국은 무감각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삶을 방탕에다가 방임해버려요. 박쳐버려요. 여기 방탕이라는 단어는 환락, 호색이라는 단어입니다. 성적 향락과 방종에 자신을 내맡긴 삶을 여기 본문에서 방탕이라는 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준이 없는 삶을 가리킵니다. 삶에 뚜렷한 기준이 없습니다. 삶의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이 없으니까 멋대로 제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비도덕적, 비윤리적 방탕에 자신의 삶을 내던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의 유일한 규칙이요, 모범, 그리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삶을 정하든지 그것은 이 성경의 정신, 복음의 정신에 맞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 시대적인 어떤 유행,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에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이 사회적 분위기, 시대적인 어떤 유행, 흐름에 교회의 방향성을 우리의 신앙의 어떤 기준을 두고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러는데 어떡하겠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라고 뾰족한 수 있겠어? 우리도 그냥 흘러가는 거야. 그게 지혜로운 거야. 그게 출세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돈도 벌고 그냥 무난하게 사는 거야. 왜 그토록 거슬러 살라 그래? 여러분, 아무리 죽을 때 죽더라도요, 우리 성도는 먹을 것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있어야 할 것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살기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아무거나 아무데나 서고 먹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반복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경고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방인의 풍속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요 더러운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행이요 그건 문란한 것이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매력적이고 시대적 요구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될 수 없다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 동성애, 근친생각, 근친상간, 불평등, 불공정한 상거래, 인권의 유린, 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다 디테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 구약시대에도 이처럼 이와 같은 이 세상의 풍속, 그 더럽고 추한 이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너희들은 따르지 말라고, 결코 그것을 본받지 말라고 거듭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자기에게 속한 이 거룩한 백성 공동체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가나안의 풍습과 문화를 철저히 배격하고 그 애굽의 문화, 애굽의 그 가치관, 그 너희들이 400년 동안 있었던 그 묻어놨던 몸에 배었던 그 모든 것들을 배격하고 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 하나님 나라의 법과 원칙을 따라서 그 백성다운 문화와 삶을 만들어 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열방에 너희들은 빛이 되라고. 너희가 어느 민족,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통해서 그 세상을 바꾸라고. 거듭거듭 하나님은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지금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지난날의 과거의 이방인의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호화스럽고 매력적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는 그러한 삶에 자신의 삶을 방탕해 방임할 수는 없습니다. 선을 벗어나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도 살아서도 안 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의 지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서든지 나의 정체성만큼은, 우리 교회의 정체성만큼은 결코 한순간도 놓쳐서도 잊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쳐버리면, 잊어버리면 나 자신을 방임하는 거예요. 방임이 뭡니까?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인학대, 아동학대에 보면 자기 방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자기 방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관여나 간섭 그리고 서비스의 개입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스스로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는 바로 이와 같이 죄를 먹고 마시며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스스로가 포기해버립니다. 방탕에 자신의 삶을 그냥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는 사실입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와 같습니다. 여러분,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 아무리 비싼 차면 뭐합니까? 벤츠는 뭐하고 아우디는 뭐할 것이고 그 이상의 수십억 수백억짜리면 뭐하겠습니까?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가서 사고 나버리면 끝장나는 겁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는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운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멋대로 갑니다. 이처럼 감각 없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면 이와 같이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쾌락이나 어두움으로 자꾸 방향을 틀게 되고 계속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도대체가 키가, 운전대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대형 사고를 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가 내 안에 있다고 하지만,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심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처럼
무감각한 자가 되어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지금 대형 사고를 치기 위해서 마구 달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자그마한 지금 사고를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자들 보면요, 가다가 툭툭 차를 막 치고 나가도 모릅니다. 언제가 끝납니까? 대형 사고를 치고 마지막 끝납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삶은요, 자그마한 사고가 났을 때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대형 사고를 쳐야만 내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삶을 살아. 내가 믿음 있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 나는 성령을 쫓아서 산다고 내가 말은 했지만 내가 성령의 음성에 전혀 내가 무감각했구나. 내가 청각 장애가 있었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 방탕에 방임하게 되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모든 더러운 것에 그냥 욕심으로 행하는 겁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다는 물이 부족하다고 불평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모든 것이 풍요로운 것 같은데도 더러운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언제나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더러운 욕심이 있는 한 만족감도 기쁨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욕심이 있는 한 성령이 그곳에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망과 욕심이 가득 찬 상태에서는 그 주님의 부요함이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하면서 달려가고 그것들을 행하는 그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을 맺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건강 검진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도 결론에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주, 매일, 매 순간 영적 진단 키트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자신의 영적 건강 상태를 체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대형 사고 칩니다. 그때 가서 울며 불며 통곡하지 말고 미리미리 예방하십시오. 오늘도 수백억 몇 조를 들여가면서 이 코로나 예방 백신을 사오는 이유가 뭡니까? 더 큰 사고 치기 전에, 더 큰 국난이 다가오기 전에 뭔가 막아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외국 기업에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하여 가져온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이 옛사람적인 이 죄성, 그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삶의 그 모습들이, 그런 성향의 모습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몸과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지 않는지, 멸망으로 나를 끌어갈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 깊게 여러분 자세하게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영적 MRA로 잘 찍어서 여러분 진단하시고 진단받은 대로 여러분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허망한 삶, 어두운 삶, 무모한 삶, 헛된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새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경건의 연습을 부지런히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들여다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여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자신들의 영적 상태 안에 이 옛사람적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그런 삶의 정신, 어떤 삶의 풍속들 내 안에 있지 않는지, 이 죄의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투하여 내 몸과 내 삶을 병들게 하고 결국은 죽게 하지는 않을지, 사망으로 이끌지 않을지 점검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함께 1절만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으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 보배로운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저희로 하여금 날마다 영적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교제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제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직도 회귀 본능에 의하여 옛사람적인, 옛 아담적인 그런 죄의 성향으로 가려는 모습에 대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하고 오직 새 사람답게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건강함을 위해서, 평안함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우리 왕장철 목사님의 기도 위에, 그리고 그의 삶 위에, 그리고 우리 박상호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